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돌아가지 않기 위한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손가락 표시, 이 세 손가락 표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소설이자 헐리우드 영화로 개봉했던 헝거게임에 나오는 인사 표시가 바로 이 세 손가락 인사 표시입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하는 인사는 극중 독재 국가에 맞서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의 표시였습니다. 더불어서 독재 국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바로 이 세 손가락 인사였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이런 헝거게임과 같은 극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국제사회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저항의 의지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이나 침략에 대한 저항, 또는 종교와 이념에 대한 저항 등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저항의 의지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저항과 같은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저항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휴전 중이지만 전쟁은 멈추어 있고 인권이나 종교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저항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반드시 저항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돌아가지 않기 위한 저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손가락,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손가락 이렇게 펼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교회 본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양 옆에 있는 트리를 보면서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부임을 하고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트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사실 매년 트리를 만들고 또 트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이 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로 이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그 빛에 반응하는 것들로 트리를 장식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빛 앞에 서 있는 내가 과연 그 빛을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온전하게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전혀 빛이 없던 내 인생에서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과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빛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빛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돌아가지 않기 위한 저항, 이 저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아름답게 흘러갔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고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 죄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통치가 세상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 또 하나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흑암에 앉고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 구절을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9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과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절에 베나닷에 의한 1차 포로 시기, 그리고 아수르에 의한 2차 포로 시기, 그 시기는 아주 큰 고통과 고난의 시기였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포로기의 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즉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복음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부재와 단절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상태입니다. 즉 죽음과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곧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 앉아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자리를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원한 고통의 둘레에 갇혀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그곳이 바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는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속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이죠. 따뜻하고 찬란하고 눈부신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빛이 없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비추었습니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빛을 비출 수 없는 이 트리의 장식품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큰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빛을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세상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다시 우리에게도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멈추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흐르고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또 흑암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큰 기쁨과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흑암에 앉아서 어두움 속을 헤매일 필요가 없으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절망 속에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전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구절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25절을 다시 보면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찬란한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칼빈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굽어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세상의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굽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러한 악한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마귀의 유혹이 이 죄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함께 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것보다 세상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교제하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흑암의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죄의 유혹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찾아오는 이 마귀의 유혹.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경기도 오산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부모님도 그래서 오산에 계시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들도 다 오산에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삶의 참 힘든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은 그거예요. 그냥 다시 오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곳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늘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힘겹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만족할 만하고 우리에게 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 마귀의 유혹에서 흑암과 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흑암과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결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 본성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 자꾸만 나를 돌이키려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 이 저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세 손가락의 인사가 가장 최근에 사용되었던 것은 작년이었죠. 2021년도에 미얀마에서 이 인사가 한 번 더 사용되어졌습니다.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유혈 진압을 일삼는 그 군부의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이 미얀마 시민들의 상징이 바로 이 세 손가락 인사였죠. 21년 9월에 미얀마의 한 20대 한 청년이 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미얀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죠. 미얀마는 5년 정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며 저항하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 흑암에 앉아야 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야 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사탄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치열하게 믿음으로 저항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저항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풍요로움 속으로, 세상의 그 즐거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정말로 빛나고 평안한 인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저항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이 죄악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거짓 유혹에 저항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이 본성의 죄악됨과 이 마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사탄의 통치에 잠식된 그 타락한 세상 속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야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자기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는 것.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이 죄에 대하여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수 있고 우리가 결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그 이전의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회개하는 저항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밤이 내 더러운 죄의 본성과 나를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항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더 이상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저항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만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